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번 따라 하십니다. 부활을 믿는 자, 증인으로 살다. 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서론 한번 말씀 읽고 서론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고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때 당시 땅끝이 혹시 어딘지 아세요? 이때 당시의 땅끝. 네, 스페인, 포르투갈 그쪽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유럽 지도를 보시면 아시지만 스페인, 포르투갈 땅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로 신세계를 찾으러 갔었죠. 콜럼버스가. 그런 내용들 역사적으로 계속 흘러서 땅끝의 규모가 훨씬 크다는 걸 확인했고, 오늘날에는 그 땅끝을 가는 게 하루 24시간 안에 비행기로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찾아가면 돌아올 수 없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얼마든지 갔다가 하루 만에 또 돌아올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어찌됐건 그렇게 이르러서 증인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최종 목표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따라합시다. 증인이 됩시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시고 또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열심히 사업하시고 그렇게 해서 뭐 한다고요? 네, 증인이 되는 거예요. 네, 옆에 있는 분들한테 빨리 얘기하세요. 증인이 돼야 합니다. 강선희 집사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부활절 이후에 설교를 나름대로 목표를 잡고 왔어요. 첫 번째는 부활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리고 부활의 사건이 있었지만 제자들은 부활 사건을 보았음에도 믿기 어려워했어요. 도마 같은 경우 내 손으로 어딜 넣는다고요?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직접 자기가 만져보겠다. 또 옆에 창자국이 있으면 그 창자국도 만져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 예수님을 발견한 뒤에 어떻게 됐어요? 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타이밍가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진짜 경험한 다음에 그렇게 고백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걸 합니다. 요즘에 제가 찬양을 찾아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예전에는 그 번안곡을 좋아했거든요. 이제 영어로 된 찬양들을 번역해서 들은 걸 좋아했는데 요즘에는요, 한국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이유라는 이 찬송도 완전히 한국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찬송을 부를 때 약간 타령조 있죠. 타령조. 이런 느낌으로 부르면 그게 더 몸에 맞고 또 우리의 문화에 맞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 사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또 뭘 발견하냐면, 우리가 부활을 믿지만 우리 삶은 땅에 묶여 있어요. 그렇죠? 제한돼 있죠? 네.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부활을 믿는 자, 어떤 목적을 갖고 사는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 전에 몇 가지 제가 서론으로 말씀드릴 게 있어요. 많은 철학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또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몸보다 영혼이 불멸한다, 죽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몸은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다. 근데요, 저는 이제 이 표현에 이렇게 제가 답을 달았어요. 부활은 영혼만 위로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삶과 역사 전체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사건이다. 우리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그 아픈 부분이라도 좀 좋아졌으면 하는 게 소망이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온 몸과 마음과 우리 온전한 삶을 다 새롭게 하신다. 시편의 기자는 나의 영혼을, 나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새로운 창조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무리 봐도 내 모습이 새롭게 되는 것은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 그런 자신을 알고 하나님께 간곡한 부탁인데, 그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모습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은 몸과 영혼이 분리된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생각보다 통찰력이 대단히 뛰어났습니다. 몸과 영혼이 분리되지 않았다. 중요한 통찰인데요. 저는 또 이걸 가지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부활의 사명은 우리 마음속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몸으로 가고 입으로 증언하고 삶으로 보여줍니다. 증인된 삶의 핵심은요, 뭔가 하는 거예요. 뭐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멈춰있고 게으름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뭔가 하는 것. 데이빗 휴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활의 기적은 믿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 데이빗 휴미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경험주의자,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경험주의자. 경험이 최고다, 이런 뜻입니다. 경험하지 않고는 아는 것이 그 지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부활을 처음부터 믿기 어려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그런 적이 있으세요? 근데 성경의 기록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다각도로 입체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있었어요. 도마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다 놀라했습니다. 나중에는 무덤에서 잠자던 자도 깨어나는 사건이 있기도 했었어요. 예수님 부활만큼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한 사건이 있었어요. 나사로라는 인물이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보통 사람이 죽게 되면 일자별로 죽은 지 하루, 죽은 지 이틀, 죽은 지 3일, 그 사람의 시신의 부패 정도가 다 달라집니다. 사흘이라는 건 3일이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벌써 일단은 가장 시신의 냄새가 나는 이유가 그 피가 썩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원래 생선도 이렇게 피를 잘 빼고 먹어야 비린맛 없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의 몸도 피가 가장 먼저 상하게 되면서, 손상되면서 이 시체에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3일이 지났는데 살아났다. 그 엄청난 충격이죠. 나사로라는 사람이 지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어떻게 봤을까? 부활했다라는 거. 잊지도 않아요. 그 이전에 잊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직접 본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놀랍죠. 여러분,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실제로 그 놀라운 일을 자기의 사건으로 믿는 사람은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 우리가 믿는 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내가 다시 살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될 것을 믿는 겁니다. 이따가 우리가 송영할 때 찬송하겠지만,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보좌 앞에서 찬송해요. 근데 그때 흰 옷을 입고 찬송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 깨끗함을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송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찬송할 때요, 잘하세요. 찬송할 때 온 힘을 사용해서 하나님 찬송하세요. 제가 어떨 때는 찬송을 이렇게 너무 힘차게 하면, 여러분, 너무 힘 많이 쓰면 머리에서 삐 소리 날 때 있잖아요. 그 정도로 제가 찬송 열심히 해요. 그런데 너무 그렇게 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목사님 쓰러지시고 그러면 그거 은혜롭지 않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걸 은혜로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를 되게 조심합니다. 힘을 다 쓸 수 없고, 쓰더라도 적당히 쓰면서, 그리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근데 젊을 때는 여러분의 모든 힘을 써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하나님 그렇게 찬송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성경은요, 부활을 제자들의 상상력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삶을, 인격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된다 이 정도가 아니라 변혁이 일어납니다. 내 인생의 획기적인 사건이 딱 되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믿을 때 교회 나가면서 친구랑 같이 교회 나가고 또 가족끼리 예배 드리고 이게 뭐 좋으니까 그랬는데 어느 순간 내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 이 사건을 진짜 믿어야 되겠다고 확인한 날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니체란 사람은 기독교의 부활은 약자를 위로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강자들은 이런 거 믿어서는 안 된다. 아우 약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나 드리고 아우 진짜 약자들 약해 빠져가지고 오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니체가 유명한 말 했죠. 신은 죽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부활을 믿은 제자들은요, 세상 밖으로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 끝을 향했습니다. 현대 철학자들이 질문한대요. 부활 후의 나라는 존재가 과거의 나라는 존재와 같은 존재인가? 진짜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죽은 다음, 그러니까 부활한 다음에 내가 어떨까요? 의문이 생기죠. 그때도 나 똑같을까? 어렸을 때 죽은 사람은 부활하면 어렸을 때로 부활하는 걸까? 90세 때 죽으면 90세로 부활하는 건가? 여러분, 우리한테 생각보다 질문이 많을 수 있습니다. 부활한 사람의 정체성 또는 인격성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이 표현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부활은요, 여러 논쟁을 가지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뭐 생각까지 억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점을 꼭 오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부활은 시작. 부활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부활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원래 두렵게 살아요. 그런데요, 부활을 알더라도 두려움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은 계속 있는 거예요. 어쩌면 두려움이 누적될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 같은 경우가 그래요.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무조건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요, 죽음에 대해서 이런 게 있어요. 일단은 죽음에 대한 막연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건지를 몰라서 두려워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영어로 좀 표현했는데 the unknown, 알려지지 않은 겁니다. 뭐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두려워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죽음이 오는데 죽음이 수반하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죽는 과정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습니다. 많은 고통이 수반돼요. 현대인의 병이죠. 현대인들이 많은 질병을 가지고 이제 하늘나라를 가는데, 근데 그 과정이 어떤 분들은 참 편안하게 가시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 고통의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그것이 매우 힘들고 의사들이 그래서 돌아가실 때 수술을 통해서 치료해주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될 때는 약물을 사용하는데 어떨 때는 약물에 너무 취해서 그 사람이 생존했는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그 약물 치료를 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향하는 과정에서의 오는 그 두려움이에요. 근데 죽음 이후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게 막연한 두려움도 있지만 또 죽음을 향해 가는 두려움도 있고 죽음 이후에도 두려움이 있어요. 상실과 단절입니다. 부부가 이제 한 배우자를 이제 잃게 됐었을 때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뭐 이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상실에 대한 거, 단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하셨다는 게 어떤 거였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러 왔노라 하고 하셨어요. 평안은 유명한 표현이죠. 샬롬 이런 표현입니다. 샬롬.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평안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굉장히 슬퍼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어깨를 이렇게 탁 두들겨 줍니다. 힘들겠다. 힘내라. 아니면 이렇게 우리 여자의 경우는 이렇게 서로 안고 위로할 수 있잖아요. 품에 안겨서 울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거, 그 사람과 같은 마음을 품어주는 거, 그것도 되게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샬롬이라는 평안을 주셨어요. 부활은요, 실패한 제자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실패한 제자들에게 샬롬이 주어지는 거예요. 샬롬. 평안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잘 이해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샬롬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나에겐 도무지 소망이 없어요. 나에게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할 것 같지 않아요. 내 앞에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그 평안을 느끼며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무엇보다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많아요. 나는 부족해.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내 믿음이 약한 것 같아. 나는 말도 잘 못해. 근데 무슨 증인의 삶을 살아. 내 삶 너무 불완전하고 완벽하지도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증인을 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들한테, 무능한 사람들한테,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진지하게 만난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이럴 때 처음에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참 좋은 곳이구나. 교회가 이렇게 따뜻하고 여러 가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많네. 이렇게 생각하고 잘 섬기고 봉사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요, 사명을 가진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열심이라는 건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힘이 다 방전되는 때도 있고요. 의미를 상실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부활의 주님을 정말 믿고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뭐냐면, 저는 우리 가족들도 너무 좋고 우리 성도들도 너무 좋은데, 저는 부활의 때 꼭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 있는 거예요, 다. 자기 각자에게. 꼭 이 사람 만나보고 싶다.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 흩어지고 헤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되게 궁금합니다. 어떻게 됐을까? 근데 지금 잘 제가 지금 그 사람을 찾는 게 제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부활하고 나서 다 만나보고 싶고 얘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미국의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만약에 천국에 가면 내가 성경에서 봤었던 그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에 유명한 사람 누구 만나고 싶어요? 부활하면. 만나보고 싶은 사람 있어요? 바울을 만나보고 싶으세요? 네. 모세를 만나보고 싶으세요? 네. 왜? 네, 누구를 만나보고 싶습니까? 누구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네, 굉장히 분위기가 슬픈 분위기.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 부활하면 누굴 만날까 없습니까? 있죠. 너무 많죠. 보고 싶은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보다 이 세상에서 빚도 없이 누군가의 사랑도 받지 못한 채 그 사명 하나만 가지고 어렵게 지내다가 고생하다가 하나님으로 간 사람들을 그때 볼 때 그 사람들이 너무 대단할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위로를 다 받고 가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게 없으면 어떡해요? 다 대접받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가면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오히려 제가 이제 나중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예수님 믿는데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거짓 증인들로 인해 가지고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게 죽기도 했어요, 사람들. 근데 그런 분들이 끝까지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다가 살아가는 겁니다. 한국 전쟁 때 공산주의가 가장 배척한 게 기독교인들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도 기독교인들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 선교사님들이 이 국가 독립이나 이런 거 그 주인 사상 있잖아요. 자기 나라를 자기 국민이 이렇게 지킨다 이런 마음은 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선인들은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일본이 개화 사상이 일찍이긴 해요. 그렇지만 얼마나 됐다고 자기네들이 막 개화 사상 논할 때마다 약간 저는 웃기기도 한데, 일본 사람이 가장 웃긴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기네들은 아시아의 유럽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떻게 일본 사람들 보면 유럽 사람처럼 보이세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웃긴 표현이에요. 무슨 유럽이 무슨 유럽입니까? 그냥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 텐데. 그러니까 자아도취하고 자기가 마치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면 막 나가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모든 영광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무너진 희망 가운데 부활로 소망을 채워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진정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가겠습니다. 부활의 사명은 시작. 부활의 사명은 내 힘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서두로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 이 표현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임하지 않으시면 이거 이런 거 아니에요. 임하시면 어떻게 되고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삶에 필수적이에요. 그냥 단순히 조건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 가서 지내더라도 성령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장 안에서 무슨 일을 막 하더라도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내 삶이 사라지지 않으면 의미를 찾기가 어렵죠. 자기 인생을 만족시키는 게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고 끝날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중요한 일을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게 사람들이 그래요. 죽어라고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런데 죽어라고 안 듣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고집이 셀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고집이 셀까요? 저는 하나님의 고집이 세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나쁜 결정들을 하기로 마음을 먹을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실 때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생각나면 자신을 잘 조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바로 증인된 삶을 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성령님을 기다리라 얘기했습니다. 왜냐면요 부활의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 부활은 우리가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본 건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다는 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앞부분에서 여러 철학자들 얘기했잖아요. 여러 철학자들이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논쟁만 있지 거기서 복음이 하나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명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그 인간의 열심이 아무리 감당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전할 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절당할 수 있어요.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게 성령을 통해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한 권능은 단순한 능력이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붙드는 힘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있잖아요. 걱정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만 있을 때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는 힘이 뭐라고요? 성령을 통한 권능이라고요. 성령을 통한 권능. 아, 내가 예수님을 더 붙잡아야 되겠구나.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힘이에요. 내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는 힘입니다. 어떻게 보면 힘 얘기하니까 뭐 강한 사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강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성령님께 붙들린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합니다. 근데 그 증언할 때 그 장면이 대단히 멋집니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거의 설교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목사님이 예전에 어른들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저희 집 안에 있는 문중 어른들이에요. 그곳에 가서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목회자를 준비하는 저 조카 또는 손잡벌 되는 그 사람이 와서 어른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분위기 어떤지 아세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어른들이에요. 근데 그분들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전부 다 눈을 감고 계세요. 눈을 딱 감고. 저는요, 제가 그런 적은 별로 없는데, 혹시 여러분들 무덤 가서 설교해 본 적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한테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도 설교하는데 성도들이 없어가지고 무덤가에서 설교를 했어요. 유명한 일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덤에서 설교를 했는데 하필 그때 그곳에 찾아온 기업 회장이 있었어요. 기업 회장. 그 기업 회장이 그 목사님이 그 무덤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을 듣고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지어줬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필요한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걸 들을 때마다 감동적이긴 해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할 곳이 없어서 무덤까지 가서 설교했을까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애틋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사명자는 그런 곳에서도 하는 거죠. 또 그러다가 또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표현은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의 권능을 힘입으면 내 삶이 아무리 부족하고 약하더라도 그 안에서 연결된 사람들이 생기고 그분들한테 증언할 수 있는 삶이 됩니다. 세 번째 보시겠어요? 부활의 사명은 시작. 부활의 사명은 가까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계획도 있어요. 캄보디아를 또 다시 갈 계획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거기 가서 하는 것보다 우리 주변이 우선순위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루살렘 요즘에 그 이스라엘이 전쟁 중심이 있어가지고 난리 났죠. 온 유대, 이스라엘이라는 땅 전체를 보면 됩니다. 사마리아, 지금 이스라엘 땅이에요. 예전에 유대와 사마리아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점차적으로 예루살렘은 한 도시, 유대는 예루살렘을 포함한 한 지방, 유대를 또 넘어서 사마리아는 유대 바로 옆에 있는 한 지방의 땅입니다. 그리고 나서 땅끝까지 나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예전엔 다 걸어 다녔으니까 걷는 거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그래도 그 거리가 있더라도 증인된 삶은 찾아가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땅끝도 중요하지만 시작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어디예요? 내 주변이에요. 내 주변. 근데 이 예루살렘은 약간 의미가 있어요.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실패한 장소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자리예요. 예루살렘 하면 좋은 기억보다 안 좋은 기억이 많은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권능을 힘입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 있었으면 우리도 우리의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일 수 있고 우리의 학교일 수 있고 우리의 직장일 수 있고 또 우리의 교회 또는 친구 관계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먼 곳을 찾아가서 전하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부활의 사명은요, 멀리보다 가까이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써봤어요. 가정에서 말 한마디 조심하는 겁니다. 막말하지 않는 거예요. 상처받았을 때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의한 일이 있을 때 침묵하지 않습니다. 힘든 친구에게 복음의 위로를 전하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혼자서 진짜 슬픈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교회 앞에 여기에 있잖아요. 교회가 되게 컸는데 뒷자리입니다. 근데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제 어깨를 탁 만지고 함께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 그때 야, 이거 누군가 기도해 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깨달았습니다. 누군가가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할 수 있겠다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봅니다. 증인은 시작. 증인은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어로는 witness라는 표현을 썼어요. witness. 근데 이게 원어가 martyr라는 단어입니다. martyr. 이 martyr라는 단어는 영어로 오면서 어떤 의미가 됐냐면 순교라는 단어가 됐어요. 그러니까 증인된 삶이 곧 순교의 삶입니다. 제자들 중 어느 하나도 순교의 삶을 놓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모두가 순교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에는 기록이 돼 있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의 이름은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제자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다 나오진 않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마 같은 경우는 인도에 첸나이라는 곳이 있어요. 첸나이. 그곳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창에 맞아 죽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증인이 된다는 건 다른 말로 죽음을 각오하고 전하는 것을 얘기해요. 제가 한번 또 그런 표현도 드렸던 것 같은데 재판석상에서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내가 그 교통사고를 목격했어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해자가 나한테 오더니 못 본 걸로 좀 해주세요. 돈 얼마 필요하세요? 그리고 이번에 재판이 있는데 그때 나오셔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이 돈 안 받으시면 제가 해코지 할지도 몰라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런 걸 협박하더라도 증인은요, 본 것만 말하는 것을 의미해요. 나의 이익을 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본 것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본 것만 전하는 거예요. 증인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 따라서 예수님을 보고 제일 많이 봤던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 아닙니까? 그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했는데 처음에 의심했다니까요. 근데 이게 의심을 넘어서서 신앙이 자라고 성령의 권능이 임한 가운데 이 제자들의 삶이 놀라운 일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내용은 이런 것들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절망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살고 싶어 해요. 누구도 죽기를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든지 절망 가운데 아주 조그만 소망을 발견하고 싶어 해요. 죄책감 있잖아요, 죄책감. 쓸데없는 죄책감은 참 그 마음을 멍들게 만듭니다. 도무지 회복될 수 없는 사람으로 자기를 평가해요. 근데 이 죄책감을 넘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용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고 싶다? 정말 새롭게 살고 싶다? 그러면 내 삶의 방향을 바꿔달라고 예수님께 구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삶을 내 인생에서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못된 습관이나 버릇을 끝까지 고집하면 하나님 그러신 것 같아요. 그거를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권면은 하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은 듣게 하세요. 하지만 자기가 마음을 닫고 그것을 자기 결심으로 계속 믿으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저는 그것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요. 제가 오늘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반대의 마음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절망 가운데 소망을 볼 수 있다 믿으세요. 죽음이 곧 죽을 것 같은 삶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리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내 삶에서 증인된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도 언젠가 많이 아프게 될 거고 또 죽음을 앞둘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때 그것에 몰두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죽음에 몰두한다 또는 내 아픔에 고통에 그것만 다루는 것이 내 인생이 최고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죽더라도 마지막까지 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까지. 우리나 마지막까지 찬양하자, 그렇지? 토요일마다 모여서 하자고요. 왜냐면 토요일날 연습을 했는데 주일날 왜 이렇게 안 맞죠? 하여튼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고 그런 찬양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완벽함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고 듣고 그것이 우리로 충분하고 그 예수님을 경험한 것을 전하고 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단지 죽음 이후의 소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오늘 우리 현재의 삶, 움직이는 능력이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내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것 같은 가운데서도 볼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은 내가 어리고 연약하고 아는 게 별로 없지만 그러나 나중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진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꼭 다짐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능력이 됨을 믿으셔야 합니다.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두려움에만 머물지 마세요. 숨은 자리에서 오히려 불러내십시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만나고 다시 세우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다시 세울 때 밥을 먹입니다. 밥을 먹이고 다시 썰 것을 원하는 거예요. 때로는 밥만 먹여요. 말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밥 먹고 그냥 힘이 나는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분, 찾아가세요.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을 함께 해주세요. 숨은 자리에서 불러내시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보여주세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계속 계셔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면 되는데 예수님 올라가셨고 제자를 통해서 그 일을 했고 그리고 제자 이후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아직도 숨어 지내는가?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거.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가? 내 예루살렘은 어디인가? 오늘 내가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 한 자리는 어디인가?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학생들 중에 어떤 친구들은 교회에 대해서 아주 냉소적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아까 니체가 말했던 것처럼 아주 교회를 냉소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얘기했어요, 제가. 너 교회를 그렇게 보면 안 돼. 너 교회에 대해서 너무 몰라. 그런데 너가 아는 경험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면 안 돼. 누가 너를 마음대로 판단하면 나는 너를 아니까 최대한 너를 변호할 거야. 근데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마구잡이로 표현하는 거 너 딱 그 모습이야.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그렇게 교회를 말하지 말라 그랬더니 진짜로 말을 안 해요.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잘못된 말은 못하게도 만들고요. 때로는 그 못하게 하는 사람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끌기도 하는 거고요. 증인된 삶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을 믿는 사람은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 부활의 소식을 통해 오늘 말씀에 이르렀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두려움에 숨지 않게 하옵소서.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소망을 전하게 하옵소서. 부활이 우리의 위로를 넘어 또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삶으로 증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증인자로 살 것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